국박송의 큐티 뿌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가지고 이 가을이 왔다는 것이 이제 오는데 이 가을이 그냥 왔다 살짝 스쳐가거든요, 여러분. 이 가을인가 싶을 때 이제 파카 꺼내게 되고 겨울 용품을 찾게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꼭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지만 또 계절이 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만끽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이 계절에 따라서 가을에 심취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였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잠겨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절씩 목사님들은 교독하지만 여러분은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거나 또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여러분 잘 뉘앙스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비유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자신을 사도권을 뭔가 좀 이렇게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담대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유순한 것 같아도 멀리 떨어져서 편지할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를 뭔가 좀 비판하고 이런 거 봐. 그러니까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의 말한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꼬아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상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장에서 9장까지 논조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게 10장부터 굉장히 오늘 본문이죠. 10장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좀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나 이런 것들은 자신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이 모든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진리를 말하면서도 이것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뭔가 좀 이런 분위기 안에서 너희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교사들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할까 자신을 변호하라, 혹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억측들과 그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 유혹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두 부분으로 보면요,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로 나눌 수 있는데, 송 목사님 1절에서 11절을 보실 때 이것이 뭔가 좀 중심 구절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11절인데요. 11절. 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네, 11절입니다. 예. 왜 그렇죠? 이제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공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유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바로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저 멀리 그냥 편지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외모만 보고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전한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12절, 18절 다음 단락인데, 국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심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17절 18절. 또 마지막 구절이네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의 결과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눈앞에 보일 때 결정 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말이죠. 네, 그렇군요. 저도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두 구절, 어떻게 보면 세 구절인데 그 구절에 좀 더 집중하여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큐티푸티라는 우리 동역자분들도 한번 9장 11절과 17절, 18절에 밑줄을 치시거나 표시를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비방들과 또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거기서 중심으로 잡아주는 두 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그룹입니다. 송 목사님, 어떤 그룹이 있죠? 네, 첫 번째 그룹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고요. 나나 우리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요. 너희로 표현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한 내용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제 말하는데 그 내용 중에 등장하거나 그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그룹이 함께 있진 않는데 마치 세 그룹이 막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생동감 있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나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고, 너희, 그리고 그들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외에 다른 그룹이 있음을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재미있게 1절에서 18절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단락 중에 1절에서 11절을 단락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함께 있을 때와 떠나 있을 때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정말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유혹할 때 바울은 떠나 있지 않느냐. 떠나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유순하게 무엇인가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섬겼다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떠나 있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거는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에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권하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좀 요청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너희들 간구하는 거 편지로 보내지만 너희가 계속 유혹에 빠진다면 내가 가서 편지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를 권면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고장을 던지는 것과 진배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 선포는 육신으로 말하고 싸우는 이들이 우리가 아니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대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 목사님 무엇일까요? 모든 이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쭉 볼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네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참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 상상해 볼 때 2021년 수능 답안지를 안다. 답을 안다. 그 몇 번의 A인지 B인지 C인지 안다. 는 그 모든 이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과연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 목사님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시험 답안을 아는 건 네. 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그때는 원했겠죠. 아마 네. 간절히 원할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전 기도합니다. 저 방금 생각해봤는데 훅 했거든요, 사실. 그러셨구나. 했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그 이유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이니까 그렇죠. 그걸 원하는데 네.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지나서 보니까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고급 단어가 나왔는데 근시안적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는데 뭔가 마치 그 일만 내게 뭔가 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과 견준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같은 저울에 놓고 이렇게 무게를 잰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는 교만한 것이고 그렇죠. 참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문을 보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거짓 교사와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화려한 언변이나 행동이나 옷차림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뿐이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 목사님 정해주신 그 중심 구절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제가 바로 그 다음 단락인 12절에서 18절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칭찬받고 무엇으로 판단받을 것인가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인데 무엇으로 결론 맺고 열매 맺을 것인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부분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고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한다면 모든 이론을 아는 것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나는 이만큼 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로 유식하고 내가 연구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생각할 때 좀 맹점이나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뭘까를 연구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큰 맹점이었거든요. 늘 함께 있고 어려움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좀 답을 주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랬는데 바울의 삶이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지역을 넘어서 너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16절에 보니까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포의 지역은 고린도 교회만 국한되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화려하고 듣기는 그럴싸해 보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들을 정리해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감히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랑하니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모든 이론을 다 아는 자들이었고 철학을 공부한 자들이었고 사람들의 수많은 추천서를 받아 정말 달변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빈깡통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와, 대단하다. 유혹에 이들을 향하여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 전하여져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다. 우리의 자랑은 너희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지,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났대요. 이것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권능과 화려한 어떤 변화들을 일으켜내는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된 아주 본질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체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에 기뻐함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지식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과 또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두고 머물러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런 시간들에 많은 시간들을 혹은 마음을 두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 어떠신지요? 한번 이 밤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칭찬받고 판단받는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사랑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밤 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 삼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헌신과 정말 주님 앞에 메어 달림과 간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 삶의 터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평안과 안식을 주시더라,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너희도 한번 해보자, 우리 가족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대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지식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마음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의 판을 바꾸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 이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정말 넘어서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아버지를 넘쳐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분에 넘쳐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아버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그때그때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간구하며 아버지 그것들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간구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서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보고 오직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기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칭찬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예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말씀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일 만나요. 굿밤 되세요.